얼마 전에 우리나라 생물학의 대가라고 할 만한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쨌거나 최재천 교수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라디오로는 못 듣고 이후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사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올해 말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전 세계에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오미크론이 작년 12월쯤에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성탄절 선물이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예상하는, 예측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런 겁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전파력이 강해질수록 치명력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명력이 강한 바이러스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치명력이 강하니까 죽이면 자기들의 생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전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바이러스 변이는 늘 생기기 마련인데, 치명력이 강한 바이러스 하지만 전파력이 약한 바이러스와 치명력은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치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파돼도 내가 감염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명력이 약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생기는데, 그러면 치명력이 약하지만 전파력이 좋은 바이러스가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치명력은 강하지만 전파력이 약한 바이러스는 반대로 점점 소멸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오미크론도 그래서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력은 약해졌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또 등장하는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이 바이러스들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들도 있겠지만 치명력이 강한 바이러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력이 약해지다 보면, 점점 약해지다 보면 독감처럼 되고 감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그 생물학 전문가들의 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재천 교수가 덧붙여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가끔 바이러스 퇴치, 바이러스 박멸, 바이러스 종식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런 용어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적이 딱 한 번 있답니다. 천연두를 종식시킨, 천연두를 없앤 것, 이겨낸 것, 천연두를 이겨낸 것 한 번뿐이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대요. 사라지지 않고 같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자연에 속한 거고, 그 자연과 싸움을 전쟁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과의 싸움, 우리는 자연과 이제 갈등할 때도 있고 이용할 때도 있고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마치 다 죽여서 없애는 전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적절히 서로 적응해 가면서 가까이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나한테 좀 해롭다고 다 없애고 죽이는 게 아니라, 좀 해로워도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섭리. 제가 국어사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러니까 자연에 섭리가 있다라고 하면 자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종의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치명력은 약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인 겁니다. 절대로 박멸할 수 없고 박멸하기 어렵고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나이 들어 죽는 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자연의 섭리니까 다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당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고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더라.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로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 모르죠. 아무도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히 겸허하게 자연의 섭리가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섭리,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건 번역된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divine providence라고 합니다. divine은 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형용사죠. 신의, 신적인 뭐 이런 거예요. 신적인 providence가 중요한데 이게 라틴어 providentia에서 유래했는데요. 예견하다, 그러니까 앞서보다, 그다음에 사력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프로비덴티아니까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요. 그 비덴티아는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다. 그러니까 앞서 보고, 앞을 미리 보고, 그리고 사력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멀리 내다보시고 사력 있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섭리,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 원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원문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사력 있게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도 원리와 법칙이 있더라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데 자연의 섭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로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재난을 당하는가, 뭐 이런 겁니다. 반면에 저 악한 사람은 오래 살거든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영화를 누리는 걸 보면 이게 뭐 세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질문과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저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뭐 신학생에게 던져지는 화두 같은, 불교 용어긴 하지만 화두 같은 것인데 뭐 답을 못 찾았죠. 근데 문제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하고 뭐 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답을 못 찾았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평생 가도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아마 못 찾는 일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폐암 걸릴 만한 놈이 있고 걸릴 리가 없는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느낌상 걸리면 안 되는, 걸릴 수 없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다른 친구들에게 늘 본이 되고 늘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늘 이렇게 올바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동기 회장을 10년 넘게 계속 연임을 너가 계속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동기 회장이에요. 근데 폐암 사기 진단을 갑자기 받았으니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먹먹해지고 그렇죠. 아니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덜 답답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수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성도들에게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평생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뭐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멀리 바라보시고 사려 깊게 행동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중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시간 안에서 증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겪었던 일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40살이 되는 어느 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때가 되면 결국에는 선명하게 밝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애굽 전역에, 그리고 애굽 전역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식량을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전부 기근이 들었으니까 돈이 있어도 식량을 못 사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면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멀지만, 돈이 들지만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소문이 야곱에게도 들립니다. 야곱이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한눈에 딱 자기 형들인 줄 알아요. 형들은 몰라요. 요셉은 내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건, 내 형님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시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요.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요.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막내이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뭐 형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셉의 다 함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는데 요셉이 또 모략을 꾸면서 그 베냐민을 빼돌려요. 베냐민을 빼돌리고 당신들만 식량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 잘 지켜가지고 아버지 품에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베냐민을 이제 잃어버리고 가면 아버지 안 그래도 연세도 많으신데 충격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인질로 뭐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대속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본문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울었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감정에 북받쳤는지 이 통제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든요.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 자신의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힐 뿐만 아니라 형님들이 나 팔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움을 넘어서 아마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갑자기 딱 나타났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벌 떨리는 일이죠. 이어지는 5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보복이나 처벌을 예상합니다.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죄 지은 놈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5년 더 이어질 거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야곱의 모든 일가 형님들 가족들 다 내가 이제 잘 복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없던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형님들을 이제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도 앞으로도 형님들에게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의 행위, 과거의 행위가 선하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죠. 요셉에게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막 펑펑 울었다. 담장을 넘어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거죠.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요셉입니다. 내가 옛날에 막 꿈꾸던 거 이야기했던 요셉입니다. 내가 색동옷 입었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형님들이 나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기를 팔아버린 사건인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했던 뭐 그냥 도적기나 산적도 아니고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그러했으니 이건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남는 일이죠. 저는 요셉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일을 겪으면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평생을.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복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요셉은 멀리 내다보시고 사력 있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45장이고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다시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살려주고 돌보아준 건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면 잘못했든 안 했든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한 일을 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도 바꾸셔서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 선한 일로 악한 것조차도 선한 일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간곡하게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아주 정말 간곡하게 위로하는 사람이요. 용서해주고 위로하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이 간곡하게 위로하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들었으니까 이제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두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힘든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고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시냐, 나를 왜 높은 자리에 올리시냐면 자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이나 그 인근의 모든 백성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게 하고요. 풍요나 뭐 이런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형통케 되는 사람. 형통케 된다는 게 뭐예요? 만사 형통 잘 풀린다 그게 아니라 발전하고 나아가는 사람, 나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도무지 예를 들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자꾸 곱씹다 보다 보니까 반면교사로 나를 한번 거울 삼아서 나를 보게 되는데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더 심한 놈이구나. 여성분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고요. 네. 뭐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래서 그깟 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난 참 옹졸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것도 참 참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가 큰 감격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강팍한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의식이나 강박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달으면 그 상처가 훈장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상처가 지금의 현재를 나를 버티게 하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한다.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섭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아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을 믿어 섭리를 믿는 것, 이게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섭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이치와 원리를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라고 하는 그런 이치와 원리를 내가 깨닫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진짜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믿음은 머리하고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섭리를 알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섭리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우리말로는 방주, 그러니까 주자가 배주자거든요. 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 모양으로 생각을 하지만 원문으로는 상자입니다. 상자. 괴짝 상자예요. 근데 이게 작은 상자가 아니고 상자 모양의 건물이에요. 건물. 직육면체의 3층짜리 건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이 암수 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먹을 식량까지도 비축해야 했으니 그 방주가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노아는 기껏해야 자기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큰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개집이라도 지어 보신 분들은 집 짓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이블을 조립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던 간이 테이블인데 뭐 쓰려면 써라 그래서 챙겼는데 보니까 흔들흔들 거려요, 다리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잘못 조립을 한 거예요. 목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다보라고 하는데 다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가 봐요. 표준어가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는 목심인데 목심이 있어야 되는데 목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싼 거 대충 쓸 거니까 목심을 대신해서 나무젓가락을 2개를 묶어가지고 대신해서 그 자리에 꽂으려고 보니까 안에 그 구멍 안에 부러진 목심이 있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막
칼로 송곳으로 젓가락으로 막 긁어 나중에 드라이버로 막 긁어서 좀 갈아서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박철남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동 드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동 드릴하고 목공용 길이, 그러니까 그 나무에 구멍 뚫는 그 앞에 있는 그 길이가 있잖아요. 처음 써봤어요. 처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목공용 길이로 나무를 뚫어본 게 처음이에요. 근데 딱 빌려와가지고 하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어쨌거나 처음부터 공구가 있었으면 빨리 끝났겠지만 그러질 못해서 이게 누가 또 잡아주면 빨리 끝났겠지만 혼자서 이게 막 세우면 넘어지고 뭐 박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고생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공구가 있어서 마지막에 해결이 됐지 공구가 없었으면 그 해결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정말 난감한 상황. 제가 오죽 난감했으면 전화해서 그걸 빌렸겠어요. 노아 시절에 무슨 그런 공구가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뭐 이렇게 장비도 없이 계집 짓거나 테이블 만드는 것도 아니고 3층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 그 나무를 말리는 것부터 여러분 목공을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최소 2, 3년은 나무를 말려야 돼요. 생나무를 그냥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말리고 재단하고 부터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노아가 그것을 감당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왜 이 산꼭대기에 이 산에 이 언덕배기에 그 큰 집을 지으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이 길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 있거든요.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면 그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가치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아마 이제 뭐 살아가다가 장애가 생겼으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선천적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을 보면 왜 이랬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자연적인 일반적인 사고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도 봐야 되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하수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수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고수잖아요. 고수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현재를 보면서 과거에서 원인을 찾거나 막 그 상처에 매달리거나 뭐 정죄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를 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예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제가 아까 다리를 절었다 그랬나요? 아니, 시각장애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특이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요. 그리고는 이 사람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겠어요? 늘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맨날 듣고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겠냐고요. 눈에 진흙을 바르는 행위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눈에다 진흙을 바르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에 진흙을 아프다 그러는데 뭘 바르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 가지고, 실로암 연못이 예루살렘 지금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못으로 내리막길이거든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순종하기 좋은 말씀이냐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말씀이냐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섭리에 대한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사실은 참 더 어려운 겁니다. 온갖 재앙과 죽을 것 같은 질병 가운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우면 그런 게 나오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평범한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악처이지만 악처는 아니지만 그 욥의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욥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풍요롭게 막 받을 때에는 당연한 거고 거두어 가실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내가 뭐 불평할 게 어디 있냐.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저주할 때에도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든 화를 받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터인데 나 그냥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촬영한 간증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짧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종이에다가 짤막한 글을 적어요. 그 골판지 같은 큰 종이에다가 짤막한 글을 적는데 그 종이 앞면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앞면을 보여주고 조금 있다가 뒷면을 돌려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증을 하는 걸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 중에 한 커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남녀가 나왔는데 여성이 먼저 종이를 들어 보이는데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6년 전에 신경계통의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 잘생긴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종이를 듭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6년 전에 이 사람을 나의 환자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남자가 이제 그걸 보여준 다음에 종이를 탁 뒤집어서 이제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남았죠. 그 여성분이 이제 자기 걸 이제서야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는데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보면서 참 눈물도 나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도 이렇게 뭐 웃프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생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플만 하지요 이렇게 썼어요. 아플만 하지요. 자기는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신경계통의 질병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파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 아픈 것도 상관이 없다. 아플만 하지 않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종종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 또는 고통까지는 아니라도 고단하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좀 속이 쓰릴 때가 많습니다. 안쓰러워서 쉽게 제가 뭐 그럴 때마다 아유 힘드시죠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제가 성격상 잘 못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고통과 또는 고난 가운데 고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제가 사석에서는 잘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서 이왕이면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